오늘 하늘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그의 일행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를 포함해서 아시아에 있는 지역들, 어쩌면 오늘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냈던 7교회 지역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사역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보내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진 것이 유럽에서의 복음 사역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갔던 그 첫 번째 도시는 어디냐면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갔는데 이 시간이 며칠이냐면 이틀이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여기 이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략 한 12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똑같은 길을 사도행전 20장에서는 5일이 걸렸고 16장에서는 이틀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거리는 5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나니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시간을 가운데에 이틀로 하나님이 단축시켜 주셨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르렀다. 여기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이 말은 당시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을 때에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에 그 가운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함께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남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복음의 한쪽에서는 성공이 일어나는 동시에 16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점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보에 있는 점치는 여인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에 그 여인의 주인이 이제 돈벌이를 잃었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겪었던 일이 오늘 읽었던 22절,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로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지금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모니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에서 교훈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드모니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 일종의 훈계의 성격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로마 식민지인 큰 도시에 도착했지만 회당조차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바울이 경험한 것은 공적인 부끄러움, 공개적인 수치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그가 겪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막았던 분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데 사람이 적습니다. 회당조차 없어서 복음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다 겨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공개적인 부끄러움,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고 채찍을 맞고 매를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내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낸 게 맞을까? 그러면 왜 이렇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겪어야 될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 항상 형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는 또 다른 장애물, 또 다른 부끄러움, 또 다른 고난이 그 앞에 기다리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에 또 다른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바울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일생 동안 그의 사역을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 빌립보 교회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고난이 있고 또 다른 고통이 있고 또 다른 방해가 있고 그때의 바울은 하나님이 찬양하고 그때의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생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할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감사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은혜의 동력자를,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 기도와 감사가 찬양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동력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사람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 바울과 시칠라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찬양을 드렸고 그의 일생의 믿음의 동력자인
빌립보 교회를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와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encounter with God,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